Weep not. Young man, I say unto thee, arise. Mother? A great prophet is risen up among us. God hath visited his people.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잃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은 또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왜 우울하게 만드실까? 세상이 좀 흉흉하고 또 팍팍한데 살기도 참 힘든데 주일만큼은 좀 밝고 긍정적이고 힘찬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두운 이야기, 또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멀쩡한 세상에 어두운 색을 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밝은 척하는 세상의 민낯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없는 척, 안 보이는 척 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는 사업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취직 잘 되고 시집 장가 다 잘 간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 어려움,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라는 것은 성경 어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슬픈 것은 여전히 슬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덮어놓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에 대한 민낯,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인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단 한 군데 오늘 본문에 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한 40km가량을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인성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 먼 길을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자,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은요, 주변에 자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군데 고정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보셨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 2단락으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에요. 자, 먼저 이 여인은요, 과부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과부는요, 지금의 과부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경제권이 없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단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돌봐야 되는 자식 이상의 차원이에요. 이 아들은요, 이 여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이 아들은 유일한 이유이자 이 여인의 유일한 미래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럼 비탄에 잠긴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설가 박완서 씨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은요, 1988년 5월 11일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88년 8월 31일, 정말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때 25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맙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은요, 저자의 일기를 모은 책인데요, 거기에는 아들을 잃고 난 뒤 2주 후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쓴 한 줄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한번 보면요,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미쳐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생각하며 목 놓아 우는 어머니의 글입니다. 이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그만 좀 잊으셔야겠습니다. 혹은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세월이 약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이 세월이라고 하는 약은 그리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는, 고통의 순간에는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월의 시간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박완서 씨는요,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이제 그만 좀 잊으라라는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은요, 그저 참고 이겨낼 수 없는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와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울라고 할 뿐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슬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쌍히 여긴,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신과 인간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신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신은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신이니까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신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찌감치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공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그냥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아들을 잃은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한 16살 정도 됐을 때 남편인 요셉을 잃습니다. 남편이 그때 죽어요.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이 아들이 죽을 것을 얼마 안 있다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 가운데 마리아를 봤을지도, 자기 어머니의 슬픔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영안실이나 상당한 집, 가정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막 절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건네시죠? 뭐라고 해야 위로가 될까요? 저는 목사 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 설교입니다.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가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어떡하죠?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밖에 안 나요. 이 당하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할 말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너무 큰 슬픔을 만나면요, 그 슬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은요, 슬플 때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너무 깊어지고 오래 지속이 되면 슬픔이 독이 됩니다. 슬픔이 절망이 돼요.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단편 영화 영영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멈춰 놓는다. 아들을 보낸 시각에 시간이 멈췄다. 영영 6시 1분으로 멈춘 시계 위로 아침인지 저녁인지 여름의 긴 햇살이 비친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을 너무 오래 지속하게 되면요, 슬픔은 절망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너무 깊은 슬픔은요, 이것이 그 시간이 거기서 멈춰버리게 해요. 그 다음에 삶의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슬픔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멈춰버린 그 아들의 심장 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어머니의 시간 위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여기 우리는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관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보셨죠? 둘둘둘 말아서 그 시체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정결 예식과 정결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장례를 행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사람들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장례할 때 관에다가 손을 댄다고 해서 행렬이 멈추지 않죠?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이것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오늘 14절 보면요,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이것을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God has visited his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현자들, 성인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만 보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살아가는 지혜, 지식을, 그리고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것을 듣고 있다 보면 야,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지식이 참 많이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넘어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지혜와 통찰은 세상의 성인들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죽음 앞에서는요,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다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상실, 이별, 그리고 슬픔 앞에 마주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슬픔, 이 상실의 슬픔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마지막 날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낼 힘을 잃을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통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고 절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결국은 마지막 새드 엔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비극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과 이별,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게 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나라, 올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을 보내고 있어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유건일 형제를 먼저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만한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매일 봤었고 또 한 팀으로 또 드럼 라인에서도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형제였기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를 설준 전사님이 전달했을 때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25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가 선교 모임을 했었거든요. 같이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본도 리딩하면서 그렇게 같이 선교에 갈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까 이 슬픔이 어떻게 처음에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좀만 더 잘해줄 걸이라는 생각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제 아픔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옆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지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없을까? 근데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잠든 사람들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플 때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되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니까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슬픔의 감정은 참고 견디고 극복해야 될 감정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디기 힘든 이 슬픔을 혼자서 극복하기란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바닥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 때 더 안심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언젠가 다시 딛고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저는 유건일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을 나누고 또 이 건일 형제가 정말 살 소망이 예수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힘든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상실, 죽음이라는 커다란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플 때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슬프면 슬퍼하십시오. 너무 아프면 우십시오. 울다 보면 좀 숨이 쉬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아픔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때로는 오랫동안 아물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아픔은 지금처럼 계속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유관일 형제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예수께서 그 곁에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의 마음이 건일 형제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충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즉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슬픔의 시간, 고통의 순간은 통과해야 돼요. 길고 지루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슬퍼하시되 소망 가운데 슬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에는 반드시 이 소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는 그분들께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저는 예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에 눈빛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 40km를 걸어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오셨는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어떠한 심정으로 이 한마디 울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했을까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Make You Feel My Love 이라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아델이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커버를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예, 그래서 제가 아정이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주시는 위로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어저께 부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가사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느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ould never do you wrong.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